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인사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분명히 사람을 보는데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니까 또 이상하죠.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집사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니면 부부끼리는 뭐 여보 사랑해요 라고 한번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집사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했던 것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셔서 또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말씀을 또 그대로 순종하고 또 따라드릴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민수기 27장입니다. 민수기 27장은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각 흐름이 비슷한 방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장은 그 슬로봇의 딸들이 자신이 받아야 할 그 땅의 기업을 모세에게 그 말함을 통해서 그 법을 상기시키는 아니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 땅을 요구하는 그런 방향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12절 후반부 12절부터 23절까지는 그 영적 지도자인 모세로부터 이제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이 이제 계승되어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27장 우리 1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조금 배경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것만 딱 읽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기는 한데 여기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세는 어디서 죽게 되나요?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예. 그런데 신명기 34장에 보면 느보산에서 120살에 죽는다고 나와 있고 또 산의 표현들이 다 달라요. 신명기 3장 27절에 보면 또 비스산을 말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여기에서는 이제 아바림산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한 번 더 넘어가서 제가 지도로서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이 배경을 좀 알려면 지난주에도 한 번 좀 봤는데 제가 그래도 가장 이게 학자마다 이 이스라엘 경로들이 조금씩은 다 달라요. 근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애국 이집트에서 처음에 출발을 해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왔어요. 이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곳이에요. 이렇게 여기에서 헤브론을 보냈던 거 기억나시죠? 2주 전에. 그래서 원래 이 가나안 땅을 갈 때는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사람들이 쉽게 가는 거리로 일로 가게 되면 며칠이면 된다고 했어요? 7일이면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통수단이 워낙 발달이 돼서요. 오늘날은 2, 3일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해 준 땅을 이 길로 보내지 아니하고 광야로 돌려서 보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라고. 그래서 이 땅도 사실 이 목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이 가나안 땅도 이 광야의 땅도 원래 가게 되면 며칠이면 간다고 해요? 원래 15일이면 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얼마나 걸려요? 40년이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15일 걸린다는 건 뭐냐면 그냥 쭉쭉 가면 되겠지만 여기 지형이 아까 말대로 광야이고 또 오늘날은 뭐 텐트 같은 거 치면은 이 사람들은 다 유목민 있잖아요. 텐트 치면 우리는 원터치를 해서 탁탁 쳐지지만 이때는 유목민들이 텐트를 치고 옮기고 하려고 하면 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 때 그 민수기를 다 이렇게 배우는데 아까 말씀대로 여기서 출발을 해서 여기 가데스 바다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사실 며칠 걸리는 거리는 아닌데 2년까지 걸려요. 여기가 민수기 19장까지 이야기해요. 민수기 19장에서 20장 넘어갈 때 시간이 많이 흘러가요. 얼마나 흘러가요? 38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거리는 한 15일도 거리도 안 되지만 이렇게 텐트 치면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말대로 여기까지가 19장, 20장에서부터 이렇게 가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미리암이 죽었던 곳.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12명이 처음에 와서 헤브론 땅을 이렇게 정탐했던 곳. 그리고 이제 조금 가가지고 우리가 2주 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호르산에 누구예요? 아론이 죽었던 곳. 이제 기억이 되시나요? 오늘 여기에 보면 이제 아바림이라고 있는데 이 아바림하고 아까 여기 느보산, 이게 느보산이 아니라 느보산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아까마다 지도마다 학자들마다 조금 다른데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여기 모압, 동쪽의 모압. 이것이 서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게 느보산, 이게 아바린, 이 느보산 안에 비산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느보산이 아니라 느보산은 비산에 있는 봉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바림도 뭐냐면 같은 산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백두산하면 무슨 봉우리 하는 것처럼 그 아바림에 올라갔다는 건 여기에 올라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모압과 이 비산 속에 느보산이 있고 그래서 다른 거지. 이게 성경이 다르다는 게 아닌 것을 좀 알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다시 원래 이것도 뭐 다 비슷한 건데 아까 말대로 다 비슷한 부분인데 약간씩은 경로들이 조금 설정은 달라요. 그냥 넘겨주세요. 다시 이제 12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제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그랬는데 이 산에 올라갔다야 모세에게서 산은요 뭐랄까 상징하는 것들이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산은 일단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음성을 들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또 뭔가 하나님께 항상 여쭐 때 올라갔던 곳, 십계명을 받았던 곳도 산이고요. 또 반면에 산은 모세 형이 죽었던 곳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가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뭐라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이라고 했어요. 이미 아직 가지 않았는데 과거의 완료형으로 쓰여졌어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준 걸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모세도 그 땅을 하나님 주신 걸 믿고 그걸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산에 올라갔을 때 이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많이 아픈 거죠. 왜냐하면 모세도 가나안 땅을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가나안 땅. 우리 신명기 하나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두아없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다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게 어떤 소리예요? 그 앞장으로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12절로요. 여기서도 보니까 밑에 뭐냐면 가데스 브리바의 불인이라 했다. 가데스 브리바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물을 치는, 반석을 치는 사건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반석이 이 시간 다 설명을 들었었지만 그 반석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고 여호와시다. 근데 그 반석은 또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반석을 치는 무리바 사건이 아까 말대로 여기 중간쯤에 있었을 때 두 번째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했을 때 그 명에서 그대로 치웠었어요. 그러니까 명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욕을 한다는 거였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또 뭐라고 했었어요? 20장 12절에서는 아까 그런 내용이 같이 나오는 거죠. 그 출애굽기 20장 12절. 목사님 하나만 넘겨주시겠어요? 예, 네. 여기서 뭐라 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걸로 이 회중을 내가 그들의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반석을 두 번 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항상 명하라고 했는데 요구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쳤다고 했었어요. 그 반석을 친 사건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치신 사건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생명수가 나왔잖아요. 항상 물이 나온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 죄로 다 구원을 받아서 그 보수적인 어떤 구원론을 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모든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간적인 눈으로 항상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이 뭐라고요? 이것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배웠어요? 또 하나 배우는 게 20장 하나 넘겨보시겠어요, 목사님? 예, 14장 30절에 뭐라 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누변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려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정탐꾼을 보냈을 때도 뭐라고 했냐면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미 그러니까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 모세가 그 지도를 해서 이 백성들을 수없이 이끌고 갔는데 못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근데 신앙은 결코 우리의 신앙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고 했죠.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 그래서 하나님 그 사건이 있기 전부터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는 못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 다음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아까 다시 여기에서도 본 후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이 너희 조상에 돌아가려니 그러니까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량할 때 너희 명령하여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이 신 광야 가데스의 브리바 물이라. 그러니까 가데스가 아까 여기 있었던 사건에서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정탐꾼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 불순종하는 보고에 갔어요. 또 고라 일당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죄가 여기서 또 일어나고요. 그리고 아까 말대로 모세 두 번째 반석을 치는 사건, 자기 어떤 혈기로 인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모세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순종하고 여쭙던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어때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왜냐면 그 고생을 했는데 그때 또 가나안 땅을 들어가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래서 14장 30절에 이미 그 사건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알고 이 산에 올라가는 그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그 모세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가 올라가서 뭐라고 하냐면 15절 봅니다. 다시. 이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자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중세 제일 경영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도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적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15절 뭐라 했어요? 제가 여호와께 여자와 이르되 줄을 쳤는데요. 이 모세가 왜 훌륭하냐면 자기가 그런 마음이고 아까 말대로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 광야 생활을 얼마나 사실 전문가예요. 여기 아까도 뭐 지도 기억을 하실지 모르는데 시내산이 있었는데 시내산은 호렙산이 있잖아요. 이미 광야 생활을 다 했기 때문에 광야에 대한 전문가예요. 그런데 자신의 그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도 말하지 않고 항상 여호와께 여쭙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항상 그 산에 올라가서 말씀드리고 순종하고 그 명령에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제가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안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잘 받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증거는 뭐냐면 사랑하지 않으면요 제가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혼자 결정을 하고 그냥 이렇게 해버려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아내에게 뭔가를 하게 될 때 중요한 것들을 했으면 항상 물어봐요. 그게 뭐예요? 그 상대의 의견을 존중을 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항상 하나님께 모세가 여호와께 여자와 이르되 이 모세는요 광야에 아까 말대로 전문가였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다 해줬어요. 그리고 15절 아까도 제가 전반부 흐름이 같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슬로바학 같은 경우도 그 여자들을 그 기업을 줄 때도 그때도 벌써 하나님께 여쭈어 알아야 됐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뜻들을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으니까 이 짧은 시간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세우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여쭈어서 이 하나님의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고 싶은데 그것을 하나님께 아는 것은 아닌가 또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혀 그게 아니다. 아까 말대로 이렇게 여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뜻을 모세를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어지세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일치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의 요구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을 나에게 허락하달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거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늘 묻고 따랐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따 뒤에서도 계속 나와요.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는데 내가 이 백성을 지금까지 이끌어 왔어요. 이들 백성과 함께 했어요. 근데 그 여호수아에게 그걸 내준다고 할 때 그게 쉽겠냐고요. 우리 목사님들 아까 말대로 예를 들어 목사님들 중에서도 어떤 얘기가 있냐면 교회를 정말 열심히 막 개척부터 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 하나님 영광 드러나서. 그래서 하나님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됐어? 정말 꿈에 바라던 예배당 하나 짓게 됐어요. 근데 예배당을 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모님은 잘 아실 것 같아. 예배당을 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예배당을 짓고 죽으신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그 목사님이 안타까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간은 저는 이 모세가 너무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 좀 다른 사람 몰라도 지금 모세까지는 그래도 가나 좀 들어가게 좀 해주시지. 왜 안 해주셨을까? 이게 인간의 눈이라는 거. 그거 한 번 잘못했다고 그 무리바 반석에서 그거 한 번 반석했다고 그것 때문에 못 간다고요? 그게 인간의 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처음부터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따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하고 이제 여호수아의 차이점을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지도를 하는데 항상 모세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직접 가서 물어봤었어요. 여쭙고 문 올라가고 산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다 듣고 움직였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했냐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제사장 엘리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리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리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은 엘리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이 과정들을 우리 민 목사님이 어제 저녁에도 이거 정리를 다 해주셨더라고요. 방향을 갈 수 있는 만큼. 근데 그걸 다 해주고 싶어도 사실 시간이 너무 없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한 상태에서 목사님이 해주신 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원고를 제가 8장을 넘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걸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아까 말대로 쉽게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갔지만 여호수아는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살 제사장을 통해서 항상 묻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지도력이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모세가 이렇게 훌륭했던 부분은 뭐냐면 그 모든 걸 다 알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대로 따고 항상 여쭙다는 거. 그러면서 22절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리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러니까 모세가 가장 훌륭했던 부분은 모세가 여호와께 자기 명령하신 대로 하여. 그러니까 자기 어떤 뜻과 분명히 광야에서 모든 전문가란 말이에요. 아까 말대로 광야 이미 생활에서 40년 동안 살아왔으니 얼마나 전문가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40세에서 80세에 또 불러가지고 그걸 했는데 오라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모든 걸 움직이시고 하는데도 여기서도 뭐라 하냐면 여호수아를 세울 때도요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찾으려고 그것을 일치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내 뜻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모든 것을 원로 하시고 하시면 그걸 본다고 하지만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집트까지 이끌어왔는데 어떻게 그건 항상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은 항상 부흥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도 부흥이라는 것은 저는 정말 제 시대에 정말 달라스 우리 교회가 부흥 성장하기를 원하고 그 누구보다 정말 갈망해요. 근데 정말 말씀 보다 보면 진짜 부흥은 어떤 숫자적인 질적인 부흥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의 뜻에 따라들을 수 있는 그 수준에 올라가는 거, 그 믿음조차도 사실 아까 말대로 불순종하고 그 모세가 순종하는 거요 1%밖에 차이 안 된다고 말해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49% 51%. 그래서 그 1%가 뭐예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사실 그 믿음의 문제는 하나님의 1%거든요. 그게 은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가 자기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모세가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율법의 대가였고 그 창세기부터 그 신명기까지 완벽하게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는가. 그리고 출애굽기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는가. 레위기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는가. 민수기는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거기 출애굽 광에서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신명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늘 가나안으로 천국과 약속을 하시는가. 그 말씀을 완벽하게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자신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명령 완전히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 뭐라 하냐면 안수하고 위탁을 했대요. 안수는 뭐예요? 전이 되다. 그러니까 자기 그 영적 지도력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안수하고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23절도 뭐라고 했어요? 그에게 위탁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항상 자기의 어떤 경험과 그런 걸로 했던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말씀에 엽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예요? 그 명령대로 그대로 믿고 따랐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내게 보이던 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성막을 짓는 과정이기도 한데요. 워낙 양이 많아서 이게 다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항상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장막을 짓는다고 할 때도 뭐라 했냐면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이 하라. 이 장막을 짓을 때 자신의 어떤 노력, 생각, 어떤 경험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항상 뭐라 했냐면 지시하심을 얻은. 그 지시하심을 누구의 지시하심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시하심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찾아보면 크레마티즈라는 단어로 나와요. 그래서 크레마티즈는 뭐 일을 하다. 근데 이 일을 하는데 그냥 어떤 자기의 전문가의 일을 해서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가 일을 하는데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직장 사람사에게 묻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모님, 저희 집은 누구를 받아주면 좋을까요? 이렇게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크레마티오즈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대로 이제 직속상관을 물어보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쓰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항상 모든 것들을 뭐예요? 하나님이 지시함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께 물어서 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서 그 모든 것을 얻었는데 여기서도 뭐라냐면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라는데 여기서 본이라는 건 뭐냐면 헬라로 찾으면 또 디포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디포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어떤 모형의 틀을 따라서.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모세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론이기도 했었지만 이 틀을 따랐다는 건 뭐냐면 가장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게 되는 건 지폐를 찍어낼 때 지폐로는 어떤 하나의 기준이 있죠. 그 지폐 기준을 놓고 틀을 떴을 때 어떻게 돼요? 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 돈을 내가 이쁘게 만들어야지.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빨으면 돈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의 어떤 주역물 그런 틀에 짜진 것에 그대로 떴을 때 돈의 가치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본을 따르는 건 어떤 본을 말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이 도장을 찍을 때도 왕 지근이 찍게 되면 그거 진짜 효력이 있는 것처럼 다니엘을 보게 되면 그 지근을 찍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또 종의 시대니까 종들은 어떻게 돼요? 장지 집사님 말 저희 종 죄송해요. 예를 들은 거예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딴짓하다가 내가 종이랬다 하지 마세요. 장집사님 저희 종이 된다면 제가 장집사님이 종을 표시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인두는 뭔가를 지져버려야지 표를 내. 그럼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러면 나의 종이라는 게 표시가 되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저에게 묶여 있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그 인두를 지지는 건 뭐예요? 상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실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 형제를 받다는 건 뭐냐면 그 십자가를 뭐라고 하냐면 디포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본을 따랐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본을 따라 지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어지세요? 그래서 철저하게 모세는 결론을 지으면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께 묻었고, 근데 하나님께 묻는 것조차도 나의 뜻을 아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는 이게 모세가 말한 하나님이 말한 것 같기도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구한 것 같지만 항상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 그런 모든 광야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일치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나안 땅 못 가서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저도 진짜 제 같으면 정말 어떻게 돼요? 가나안 보내주고 싶어요. 근데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물러나고 할 때도 사실 그 물러나기 정말 쉽지 않거든요.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놓았는데. 근데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것 같지만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이게 내가 왔다고 생각을 하면 쉽게 바뀌지 않죠. 이건 이해 안 되거든요. 따라갈 수 없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그 믿음, 정말 그게 간절함이 일어날 때, 아, 진짜 이 자리에 서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이렇게 한 분 한 분 불러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사람들은 다 항상 결과지향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결과지향적이 아니었어요. 내가 어떤 항상 그런 과정적인 걸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았을 때도 항상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었었어요. 결과지향적이라는 것도 뭐냐면 우리가 결과가 안 나오면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저 와이프하고 나름대로 정말 교육 열심히 한다고 해도 결과가 안 나오면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근데 그 자존심 상하는 것조차도 뭐예요? 그게 내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주어진 것을 정말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다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항상 정말 하나님께 맡기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늘 이렇게 하면서도 그래 뭔가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뭔가 조금 더 해야 하는가 보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을 완전히 바뀌게 하는데 모세 좀 그냥 정말 가나안 땅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내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이 성경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관점이 완전 하나님 관점으로 바뀌게 되면요. 저분이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까 결과를 하나님께 왜 아직까지는 허락해 주지 않는 걸까? 아직은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뭐냐면 내가 목회를 하시는 게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 살다 올라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서도 제가 기도를 안 하니까 우리 이제 사목사님을 통해서 이거 시키라 막 성령의 음재를 준다고 하는 저는 이게 무섭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와닿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거든요. 진짜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그 책도 제가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진짜 신앙은요. 진짜 바쁘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찾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찾게 되면 부흥 안 하려고 해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영적인 존재를 여러분이 더 느낀다고 했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훌륭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아까 말씀대로 우리 목사님이 정해주신 거를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만큼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모세가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숭상하면서 그 뜻대로 아까 디프스로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무형론을 삼아서 그래서 항상 그 모세가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무형론으로 해서 이게 설명이 되었는데 아까 대로 제가 이거 설명을 이거 8페이지 이게 원고만 쓰는데 8페이지 넘는데 이해를 다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 저도 하나님 말씀이 있겠어요. 일단 선포를 하고 이해시키는 건 누가요? 하나님 하시고
늘 제가 논리도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또 보내주시는구나. 왜냐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좀 정리를 할게요. 학생들 다 나가서 이제 없을 줄 알았어요. 저 26년 진짜 목회 못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자리에 못 설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왜냐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다고 하는데 결코 정말 쉽게 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이끌으신다고 하면서도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아까 말대로 은혜가 있을 때는 건강 지켜주세요 일하면서도 다 한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을 때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못할 때는 자꾸 내가 일하는 거 같고 너무 혼자 막 하는 거 같고 그러니까 너무 속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대로 우리의 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얼마나 존귀한 삶인가를 깨닫게 될 때 진짜 하나님 그 결과를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함께 달려나가며 함께 2026년도 또 예배로서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